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이자 또 총회가 제정한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광복을 맞이한 지 81주년이 되는 기쁜 해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분 오랜 세월 하나의 나라,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겼고요.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분단은요 단순히 국경선 하나가 그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가족이 생이별하고 서로를 적으로 살아가게 된 깊은 상처입니다. 우리는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통일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은요 단지 정치적인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는 영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분단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요. 어떤 이들은 시대 압력 앞에서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역시 식민지 정책에 협력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숨기거나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갔고요. 순교를 선택했으며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교회는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시편 34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때는요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는요 미친 사람인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환경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지만 믿음까지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피난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광복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붙드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의 불씨를 이어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요, 여전히 힘과 경쟁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제력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군사력이 강하면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 곧 샬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온전함과 조화, 생명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요, 전쟁이 없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공동체가 서로를 살리는 가운데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종종 이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겉으로 보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매우 평화로운 사회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평화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평화가 아니라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한마디가 바벨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힘을 모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는요, 경쟁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였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평화가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평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성경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자신들의 평화를 자랑했어요. 역사에서는 이것을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는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선언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큰 전쟁은 줄어들었습니다. 도로가 놓였고요, 무역이 활발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무엇으로 유지되었습니까?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정복당한 민족들의 희생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도록 억눌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들은요, 더 강한 무기를 가지려고 경쟁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면 평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은 더 큰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집을 가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돈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삶의 터전이기보다
투자 대상이 되고요. 사람보다 돈의 가치가 앞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평안할 것 같지만 경쟁은요, 또 다른 경쟁을 낳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늘 불안합니다.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빼앗길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전혀 다릅니다. 샬롬은 높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원수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강한 사람이 더 강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평화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평화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평화를 말할 때 언제나 정의를 함께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메시다의 시대를 예언하면서 정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말했어요. 평화는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는 옷에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겼는데 계속 생기는데 여러분 어떻게 평화가 유지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계속 소외되는데 어떻게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 통일주의를 지키는 우리도 같은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 통일은 어떤 통일입니까?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통일입니까? 경제적인 이익만을 계산하는 통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샬롬의 통일입니까? 참된 통일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샬롬을 이루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샬롬을 이루고요, 교회가 샬롬을 이루어갈 때 이 민족도 참된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평화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샬롬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은 그 답을 다윗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 영화를 함께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 못 보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을 떠올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신 이유는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다윗은 거대한 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요, 모두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골리앗의 그 키를 보았고요, 창과 칼과 갑옷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큰 무기를 가지면 안전하다고 믿는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권력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과 많은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삶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을 보장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붙드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광야에서 샬롬을 배웠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후 여러분,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억울한 시간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야 했고요,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광야에서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힘으로 왕자를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홀로 들어왔을 때 부하들은 말했죠. 오늘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넘겨주시는 날입니다.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조금 베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해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샬롬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데도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가장 평안한 때에 기록한 시가 아니에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하며 겨우 목숨을 건진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평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샬롬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평안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도 있었죠. 광야도 있었고요. 배신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 평화는 상황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골리앗, 질병이라는 골리앗, 자녀 문제와 가정의 갈등이라는 골리앗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는 여전히 분단이라는 큰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경쟁보다는 사랑을, 조급함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 통일주의를 맞아 광복의 역사를 돌아보았고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오늘 나는 어떤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일은 언제나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은 여러분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족끼리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분단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집에서는 샬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이 사랑과 용서가 있는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샬롬은요,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교회는요,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나이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장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비난보다는 격려를 해야 되고요, 판단보다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경쟁보다는 섬김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샬롬을 이루어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샬롬은요,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증오와 불신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통일은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치나 경제, 군사력만으로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요, 적대감이 신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세로의 화해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로의 화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화해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주 방석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샬롬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와 이웃 가운데 샬롬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힘의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샬롬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 땅에도 참된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샬롬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